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3장은 소묵시록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종말 때, 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며칠 보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재림 혹은 종말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집에서 자녀들에게 또 친구에게 뭔가 중요한 일을 말할 때는 한 얘기를 또 하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저때는 저렇게 논증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고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각인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간단한 것은 그냥 한마디 쉽게 말하고 넘어가죠. 이렇게 해라 이거다라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 때 또 재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신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그때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종말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림입니다. 종말은 어떤 한 때, 시점이 아니고 긴 기간으로 보셔야 되고요. 재림은 한 때죠. 그때, 바로 그 짧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그래서 핵심은 재림으로 이제 결론이 나고 마침표가 찍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은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또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휴거를 하게 되죠. 그때 몸의 부활을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한 상태로 영혼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의 상태로 그때 예수님 최후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만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을 해요. 그래서 부활된 상태에서 마지막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이름이 없는 자,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 두 가지 책의 기준에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영생, 영벌, 천국, 지옥,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이리로 이제 최후 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종말 때 또 예수님 재림 때 결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보시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3번 반복이 되죠. 그때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3번이나 그때라고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찬송 불렀던 175장에서는 그날 밤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그때, 그날 밤 이거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대략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아시는 신비한 그때이고 우리는 대략 미루어 짐작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임박해서 종말의 큰 징조가 일어날 때가 있는데 환란이 있다. 해와 달들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 천지의 자연 재해들이 아주 심각하게 있을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고 보야 되고 또 살펴보야만 되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죠. 26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죠. 26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비밀스럽게 조용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모 혹은 동방박사, 목자들 몇 사람만 아는 정도였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면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내가 재림주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100% 거짓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언젠가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며 또 깨어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큐티하고 또 늘 가끔 하늘 쳐다보고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죠. 또 이제 우리가 27절 말씀 보셔도 그때라는 말이 또 나오죠. 27절 읽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구원받은 자들,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소위 추수꾼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고 또 은밀하게 이 신천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투입을 하죠. 그래서 은밀하게 속이고 살짝 들어가서 열심을 내서 인정받아서 임원이 되고 칭찬을 받고 많은 중요한 일을 맡고 나면은 또 막 이제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지금도 한국 교회 여기저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꾼은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살짝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부터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다 이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내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천사들이 땅 끝까지 다 들어가서 하늘 끝까지도 살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방에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잠을 자다가 깊이 잠자다가 혹시 내가 모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지구는 이제 이렇게 계속 이게 공전자전하기 때문에 지구 한쪽은 낮, 한쪽은 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은 자고 한쪽은 일하고 이게 이제 지구가 살고 있는 지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한쪽은 밤, 한쪽은 낮. 우리가 잘 수 있거든요. 아니면 미국 사람 잘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떡하나?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깊이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혹 우리가 병중에서 무의식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 택하신 백성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늘 끝까지 다 살펴서 우리 모두를 다 택한 백성들은 끌어모으신다. 사방에서 다 끌어모으신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 통해서 믿으시고요. 혹시 우리가 잠들 때도 염려하지 마시고 혹은 우리가 뭐 멀리 출장을 가든 혹은 병 때문에 의식이 없어도 절대 여러분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나를 불러주심을, 나를 빼놓지 않으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는 그런 소망, 또 믿음, 기다림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저도 얼굴을 보아야 되겠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다 또 이제 이 방송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다 얼굴을 우리가 다 그날에 다 같이 보셔야 돼요. 당연히 보리라고 생각했던 누군가 얼굴이 안 보인다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얼굴을 기쁜 낯으로 함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의 날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랑 신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신랑이 오기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가 대개 유대인의 이제 풍습은 신랑이 밤에 온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옛날이니까 등잔하고 기름하고 준비해서 불을 밝히고 졸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좀 지혜롭지 못한 몇몇 이 처녀들은 등잔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불이 꺼져버리고 졸다가 신랑 올 때 여러 가지 민망한 일을 당하는 일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가 등도 준비해야 되고 기름도 준비해서 또 깨어 있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시든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기도하는 영혼, 성령 충만한 영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믿고 또 기다리면서도 뭐 그건 뭐 내 생전에 안 되지 아닐 거야라고 그냥 관심을 끄고요.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예수님은 전혀 생각 없이 세상 재미에 빠져서 있다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참 죄송하고 민망한 얼굴로 예수님을 또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영적 신부인 우리들이 그러므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영혼, 우리 속사람 영혼을 신부처럼 늘 단장하는 모습, 이것이 필요하죠.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신부가 얼굴 단장하지 않고 옷 단장하지 않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있다가 갑자기 신랑이 와서 결혼식 간다면은 이거 좀 민망한 일이 일어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순결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단장하는 일이 매일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거고요. 이처럼 새벽 기도하는 거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큐티하는 거고요. 깨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거고 찬송하는 거고 이것이 늘 우리 영혼을 깨우는 그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평생 50년, 70년, 100년 어떤 우리에게 주신 일생이라는 한평생에 주어진 시간이 있고 일생이 있는데 그 한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두 손에 그 열매가 있다면 주님께 신랑에게 기쁨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실망을 하시겠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며 마지막 유언처럼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고 또 언젠가는 오시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뵐 때 우리 손에 생명 열매, 전도 열매가 있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다면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또 주님 앞에 좀 당당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벌써 또 5월 한 주간 지나갔고요. 또 이제 주말 금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찬송 좀 부르며 생활하시고요. 우리 또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깨어 기도할 때인 것을 아시고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또 저녁에도 여러분 뭐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또 힘을 내서 함께 모이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